정말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유명한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중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중에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꺼내신 말씀이 그 자리에 찬물을 끼어 얻는 말씀이셨습니다. 그것은 곧 너희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말씀에 그 좌중은 얼어붙었습니다. 너희들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제외하고 거기에 예수님의 12제자밖에 없는데 지나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고락을 같이 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리라 하고 말씀하니까 이 무슨 말씀인가 이 제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아니지요 앞다퉈 가면서 주님께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그 유다가 마지못해서 똑같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곧 그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이 되는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또 똑같이 그도 묻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묻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하고 분명하게 그를 지목을 하고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나가버립니다. 함께 있던 그 식탁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버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좌중이 아주 불편한 그런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겨우 수습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와서 이번에는 그 성문을 나와서 기도령 골짜기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 나무로 덮여 있는 그런 산이고 겟세마네는 그러므로 그 올리브 기름 틀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올리브유를 자른 틀이니까 그 곳은 가파른 곳이라기보다는 그 산중에 있는 많은 올리브를 거두어서 또한 그것을 기름을 짤 수 있는 곳이니까 다소 편편한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모이셨다고 볼 수가 있고 바로 그 겟세마네에 이제 모이셔서 한밤중에 나머지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시는 중에 또 불편한 이야기를 또 꺼내십니다. 또 불편한 이야기가 이번에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달아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이제는 접니까? 저는 아니지요 하는 질문조차도 무색합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갈 것이라 도망갈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경악한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 분위기가 아주 경직되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다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하시는 말씀. 이에 예수님께서 그의 그 장담을 부인하고 그리고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에 이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구체적인 그 행동, 횟수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요, 제자들이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베드로를 따라서 하나님 주님 앞에 약속을. 그러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유다와 비교를 해보면은 유다는 그 거짓말입니다. 진심이 아니죠. 이미 그때 그는 나가서 예수를 팔기로 작정을 하고 거래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위선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하는 말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제자들, 이 겟세마네에서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됐더라도 지금 현재 베드로의 말은 진심입니다. 그 속에 있는 그 진심을 그대로 얘기했지, 사실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죽는 자리라고 하면은 나도 함께 죽을 것입니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그 베드로의 진심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제 무장하십니다.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말씀으로서 완전히 구체적인 그런 행위까지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제 베드로가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베드로도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는 말씀을 알 수 없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제 체포되어서 죽임을 당한다까지는 분위기상 알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앞에서 지금 벌써 어수선한 분위기죠. 그 식사 자리에서 이 겟세마네까지 가면은 그리 먼 거리는 아닙니다. 장정들의 걸음으로 보하게 되면은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자리에서 벌써 어수선했고, 그리고 또한 뒤에 있는 자리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정말 1시간 정도 이 겟세마네까지 이르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두 자리를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불편한 그런 자리, 앞에 있는 식사 자리도 우리가 불편한 식사 자리를 여러분들이 가져봤겠습니다만 얼마나 불편합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편안한 식사 자리만큼은 좀 편안해야 할 것인데, 또 한밤에 그 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곳에서 달빛을 받으면서 모여 있는 그 자리는 얼마나 생각하면 낭만적인 그런 자리입니까? 근데 이 낭만적인 자리가 한순간에 있어서 아주 경직된 그런 어색한 그런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힌트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너희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는 말씀인데, 만약에 말씀 그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그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3일만 기다리면 참으면 되잖아요. 3일 그대로 정말 3일 후에 정말 부활하실 것을 믿는다면은, 그러면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3일 동안 물론 애도하는 시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식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그리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듣지 않는 그런 인식에 말하자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이 속에서 체포되시고 죽임 당하신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3일 후에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나중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가 나중에 기록한 말씀이지, 그러나 실제로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은 그 말씀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배신한다, 버리고 도망한다, 그리고 또한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여기까지만 이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그 분위기는 아주 어색한 그런 가운데서 그 밤에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와 체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 메시지가, 이 본문에 있어서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뭘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유다와 별로 차이가 없이 이 제자들도 전부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실까요? 아니요. 진심이라니까요. 그때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베드로는 그 말을 할 때, 이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베드로의 지어낸 말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진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가 그 말씀을 대로 주님을 배신하고, 뿐만 아니라 그 밤에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닭이 울기 전에,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그것도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제자들이 그만큼 무지하고, 그리고 또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있는 말씀의 그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예지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말씀이 시간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도 주님 앞에서 잘못 흔들리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마틴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길을 알지 못하나 누가 인도를 하시는지 내가 아노니 그 길을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그 길을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러면서 그 앞에서 우리 종교개혁 주일마다 부르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그 찬송이 나옵니다. 내가 가는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아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는 루터의
유명한 경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믿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진심이 그 유다와 같이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그 진심을 우리가 나의 진심조차도 신뢰하지 못해요. 어느 순간에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이 시간을 장악하시는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중에 선교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 앞에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분은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그 몸의 연약함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암이 있고 또 심장병이 있고 백혈병이 있고 더하여 갖고 이번에 코로나까지, 그러니까 아주 연약하니까 코로나니까 일반인보다 더 심하게 알았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섬김을 온전히 핍박과 가전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소송을 당하고 현지에서 하면서 그 자신의 사명을 감당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아주 연약한 그런 여인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 검찰에 가가지고 담대하게 자기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편이 오히려 이제 그 만류를 합니다. 여보, 우리 이제 포기합시다. 이제 그만둡시다. 그리고 이 교회의 땅을 노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줘버립시다.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줄 것인데 줘버립시다 하는 제안을 합니다.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까지 한국 선교사들이 다 그렇게 경찰이 오고 소송이 오고 하면 전부 줘버렸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현지인들이 재산을 한몫 챙기는 수단입니다. 한국 선교사들 건드리면은 집적거리고 그리고 소송을 하고 하면은 견디지는 못하고 다 철수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 땅이 전부 이제 그 집이 건물이 모두 자기의 것이 차지를 하는 거죠. 이것은 소명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걸려온 소송에 대처를 해서 소송을 걸고 그리고 시비를 건다고 해서 심지어는 그곳은 아주 험악한 곳입니다. 총칼을 들고 들어와 가지고 해하는 것을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 그러면 앞으로 한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선교를 할 때마다 전부 그 땅을 그런 식으로 다 뺏어가고 건물도 다 뺏어갈 것인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그런 방법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 저항을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선교입니다.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켜내니까 드디어 승기를 잡았어요.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서 최초로 말하자면 거기에 법정에서 이겼어요. 오랜 싸움이죠. 한 번이 아니고 오랜 고통 가운데 몇 년을 그렇게 끌어온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는 자신의 누명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걸 이겨내노라.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남편 선교사님도 포기합시다, 도망갑시다 하는데 이 작은 여인이 안 됩니다. 우리랑 간. 어떤 그런 용기가 있었어요. 원래부터 그런 강단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다는 어느 순간에 있어요. 제가 맞장구를 쳤어요. 저도 남미에서 선교를 할 때에 저도 겁 많은 사람이죠. 두려워하는 사람. 뭐 경찰도 있고 검찰에 뭐 특별 경찰 막 오고 막 합니다.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 세례를 봐도 범인이 아주 중요한 범인이 되면은 이 불빛을 카메라 세례를 받죠. 바짝바짝 하면서 그러면은 그게 이제 좋은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영광된 자리에서 그렇게 되면 되는데 범위로 몰려가지고 불빛이 막 소리가 나면서 카메라가 여기저기 터집니다. 그런 일을 당해봤기 때문에 저도 트라우마가 TV 가운데서 그런 장면이 나오면은 가슴 이 한쪽이 서늘해. 지금도 저 사람 심정이 어떻겠나, 어떤 마음일까 하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 가슴이 오그라들까. 여기저기서 사방이 나를 덤벼싸고 그리고 공격을 할 때 그때의 심정, 이걸 우리가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 번은 특별수사단이죠. 특수단. 아주 그거는 일반 잡범들은 부르지도 않는 아주 그곳에서 빼떼 호따 그런 거예요. 빼떼 호따 하면은 사람들이 몸서리를 치는,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중범, 심각한, 그렇게 갔다 그러면 성하게 나오기도 어려운 그런 곳에서 저를 불렀어요. 가니까 앞에 검사가 있고 옆에 사진 찍는 녹음하고 사진 찍는 경찰이 따로 있고 이게 둘러쌌어요. 앞에 있는 검사는 아예 자기 의자에 앉지도 않았어요. 나를 영화 같은 데서 보시죠. 앞에 있는 의자에 앉혀놓고 그리고 내 앞에 책상에 앉았어요. 다리를 덜렁덜렁거리면서 하는데 옆으로 일부러 보란 듯이 덜렁덜렁거리면서 앞에서 보는데 권총을 이렇게 옆에 탁 차고 그리고 이제 아주 신문을 합니다. 그럼 얼마나 무서운 장면이겠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는 오늘 이 제자들과는 반대되는 상황입니다만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진 거예요. 저도 일말의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있어야 될 것인데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야말로 일촉즉발, 지금 잘못하면은 두들겨 맞거나 그대로 어때요? 끌려가서 큰일을 당하거나 최소한 수감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무 두려움이 없어.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당하게, 하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앞에 있는 검사가 기이하게 여기는, 이게 또 무슨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나 뒤에 소위 우리 백이라 하죠. 뒷백이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여기 와갖고 일반 그곳에 있는 주민들도 그 나라 사람들도 거기에 불리기만 하면 오금을 못 쓰는 그런 곳인데 일개 외국인 자그마한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단을 막 쳤어요. 나중에 막 저도 업돼가지고 당신 말이지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응?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부정의에 일조를 하고 있는지 모르냐 말이에요. 하니까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대. 놀라가지고. 그래서 그날 내보내줬어요. 편안히 오니까 우리 학교 직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갔다 하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저승사자 비슷한 거예요. 거기 가면. 거기 가가지고 아무 일 없이 왔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누가 하신 거냐? 내가 갖고 있는 원래 천성이 그렇게 담대하거나 당당하고 어려울 때 하고 싶은 말을 딱딱 조리있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는 하나도 막힘이 없이 또박또박 말하고 당당하게 심지어는 상대방을 꾸짖기까지 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것은 다른 인격이에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닌 다른 인격이 내 속에 들어와고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결코 있을 수가 없다. 내가 하면은 그렇게 나올 리가 없다. 하는 것을 지금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성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 대신 나는 감추시고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제자들이요, 나중에 담대하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온 세계로 나가서 사방으로 퍼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의 이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순교의 자리, 그래서 그 옛날에 초대교회에서 순교를 할 때 어떻게 했을까? 지금 저도 한 번씩 떠올려요. 지금 제가 매일 올리는 교회에 매일 올리는 말씀 365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1세기부터 대개 보면은 한 5세기까지의 초대교회 교부들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1세기부터 5세기까지니까 그 시기 가운데서는 상당 기간은 교회가 핍박을 받는, 그리고 1세기부터 5세기까지 6세기까지인데 아우구스티누스까지 하면은 6세기까지인데요. 이 1세기부터 6세기까지의 기간, 500년 기간 동안에 그 중심을 나누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말하자면은 기독교 공인 밀라노 칙령이죠. 313년에 밀라노에서 이제 기독교 핍박 안 한다, 기독교를 믿어라 하고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때가 있어요. 기독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서요, 기독교 공인이죠. 그런데 이때 이전과 이후는 교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313년 이전의 기독교와 313년 이후의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라고도, 다른 교회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는 늘 핍박과 그리고 순교의 그런 위협 가운데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일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365일 그 본문 가운데서 저는 이제 조금 안 하니까요, 이게 지금 순교 상황에 있구나 하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순교가 그들 앞에
임박한 것이 아니라 닥친, 이미 순교의 자리에 닥친 곳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 평신도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여인들,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까지 어떻게 순교의 자리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었겠느냐. 제가 경험으로 그건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베드로조차도, 이 베드로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우직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겁에 질리면은 막 휘저가면서 온갖 말을 당하면서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또 초대교회 수많은 들이 순교를 한 것은 제 체험으로 봐서 제 간적이죠.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죽음을 위협하는 그런 순교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견딜 수 있을까요? 내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없습니다. 저도 무서워 가슴을 떨 것이다. 어떻게든 피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피하고 싶어 할 것이다 하고 저도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른 나는 안 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은 그 자리에 극복할 수 있는데 그건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일어날지, 가장 어쩌면은 이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 담대하게 나갈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같이 가장 용감한 사람도 도망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가르치는 말씀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시간. 나는 앞일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앞일을 모두 아시고 그리고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말씀을 꼭 새겨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시면 여러분은 위대한 그런 믿음을 살 수 있어요. 이거 내 하루의 일도 여러분들이 알 수 없잖아요. 내일 어떤 일,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거 알지 못하면 내 하나님 나의 모든 일들을 챙겨주시고 내 모든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믿음 하나, 이것은 정말 우리들의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세상을 살아. 이 세상에 가장 용감한 사람도 내일에 대해서는 겁을 내는 겁니다. 그것 주관하심. 오늘 이 제자들이 이렇게 신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 갖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런 말씀. 구원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어떤 때나 담대하게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께 맡기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가오는 시간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고 오만했던 그런 베드로는 오히려 그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는 연약한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모두 주관하시고 시간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맡아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 간구할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시간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깨달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